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심으로써 종려주일 곧 고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할 때도 함께 예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찬송가 38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다 같이 교동문 129번 종려주의를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은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견정하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은 영광 중배롭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흑암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독생자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어지럽고 혼란스러움 속에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사랑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말씀 안에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종려 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리는 저희에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의 겸손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셨듯이, 그리고 그 광야를 통과한 영을 쓰셨듯이 저희들에게도 지금의 이 어려움을 예수님 닮은 겸손과 섬김으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슬기롭게 통과할 수 있도록 무한한 힘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려 하시는 꿈을 이루기 위해 사셨습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이 허락지 않은 것을 구별하여 내려놓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참되신 사랑과 희생을 배우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영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각 가정에서 흩어져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 오정 가족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각 가정 위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고개 숙여 기도하는 가정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리라 믿고 간구하오니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에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듣는 저희가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의 허물임을 다시 한번 눈물로 고백하게 하시옵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 내 영이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겸손히 흘러나올 수 있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신약성경 35쪽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말씀의 성경책을 펼치셔서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말씀을 봉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허수연 집사님 예수 늘 함께 계시네 라는 제목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같이 앉으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은혜와 평강이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종려주일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고난주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했던 그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이미 계획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예루살렘 성에 타고 들어가실 나귀, 곧 나귀 새끼까지 미리 준비해 두셨고, 그리고 그 나귀를 가져오게 될 그 제자들로 하여금 그 주인으로부터 쉽게 나귀를 가져올 수 있도록 나귀 주인과의 사이에서 어떤 암호를 미리 정해두셨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로 3절의 말씀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경로로
감남산 벳박의 맞은편에 있는 그 마을에 매여 있는 나귀 그리고 나귀 새끼를 준비하셨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나귀가 그리고 그 나귀 새끼가 그 벳박의 맞은편 마을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나귀의 주인도 예수님의 전언을 들었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단박 알아들 수 있을 만큼 예수님과의 사전 교감, 암호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저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이 예수님과 그리고 이 나귀 주인과의 암호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암호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 당사자 간에 어떤 비밀을 서로 유지하고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꾸민 어떤 부호나 신호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나귀의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을 알아들었다는 것은 사전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나귀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쓰실 줄 알았던 그 나귀의 주인은 제자들이 와서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주가 쓰시겠다는 말을 하게 됐을 때 그 말은 곧 예수님이 사용하시겠다 하시는 말로 받아들였기에 그들은 선뜻 제자들에게 나귀와 나귀 새끼를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암호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구약의 예언에 따라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보면 무리의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이렇게 소리를 높여 외쳤다라고 말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물론 이 무리들은 맨날 되지 않아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쳤던 그야말로 무개념, 개념 없는 군중에 불과하였지만 그들이 알고 외쳤건 모르고 외쳤던 간에 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온 천하에 공개되게 된 것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이 호산나라는 아람어의 히브리 말은 호시아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시아나. 이 호시아나라는 말은 호시아라는 말과 나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호시아라는 말은 호세아, 예수와 여호수아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예수와 같은 뜻입니다. 구원자, 구원.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호시아나라고 하는 이 말, 곧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공식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온 천하에 자신을 알리시는 것,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다윗과 같은 왕으로서 이 땅의 온 천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서 당당하게 등극하시는 그런 날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기적과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보이셨으면서도 제자들에게 항상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으니까 나를 드러내지 말아라, 그렇게 예수님 경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36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고 기적도 나타내시고 표적도 행하실 때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 알리지 말아라,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때가 되셨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써 공식적으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이 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실 나귀 새끼는, 그 어미 나귀는 그래도 덩치가 있고 경험이 많아서 무거운 짐도 실어 나르고 사람도 장정을 태우고 갈 수 있지만, 이 나귀 새끼는 다른 성경에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합니다. 아직 어린 나귀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귀 새끼는 짐을 운반할 수도 없고 사람을 태울 수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우리식으로 말하는 우리나라의 나이로 말하면 34세, 만으로 치면 33세의 청년입니다. 33세의 청년. 여러분, 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 자기 등에 태우고 가는데 예수님의 몸무게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뒤뚱뒤뚱 걸으며 걸었을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조그마한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고 갑니다. 웃음을 자아낼 수도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목사인 저를 업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업고 갈 수 있겠습니까? 옆에서 뒤에서 보면 가관이겠죠. 저는 바로 이 점이 우리 예수님과 세상의 군왕들과 다른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은 백마를 타고 또 마차를 타고 고무도 당당하게 성에 입성할 것입니다. 자신의 치적을 앞세우고 자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북한의 지도자가 백두산에서 백마를 타는 거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백마가 없어서 못하셨겠습니까? 왜 그랬었을까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구약의 예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은 구약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고, 바로 이 스가랴서 9장 9절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셨다는 것을 정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저는 이 말씀 앞에 저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사람들이 인정받을까? 그런 생각만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구약 스가랴서 9장 9절은 분명하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왕이시며 공의를 베푸시며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는 겸손하시다.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겸손의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우스꽝스럽고 그야말로 웃음을 자아낼 수 있는 그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비웃는 사람이, 조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우리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군왕들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과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한 길이라고 한다면 마다하지 않고 그러셨던 그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것과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고난받으실 것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암시하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은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은 갈릴리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은 이 말씀 듣고 근심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33절로 3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계례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이 죽이기로 계례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받으실 것을 미리 암시하시고 미리 말씀하신 말씀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실 것을 이미 미리 다 아신 거죠. 바로 이 말씀들이 예수님이 이미 다 아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들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주로 갈릴리 지방,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지방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렸을 때는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12살 때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기록이 누가복음 2장 41절로 46절에 나옵니다. 그 예루살렘 성에 가셔서 성전에 가셔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곳에 랍비들과 성경을 토론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후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단 한 차례도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성경이 없고 단 오늘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행하신 첫 번째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이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신 일입니다. 성전 정화하는 일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에게는 큰 도전이 알 수 없습니다. 당시 부패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환전하는 자들로부터 일정한 수익을 얻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익이 이게 없어지게 되니까 자신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음에도 성전을 정하신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하고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환영받고 환호받으신 날이기도 하지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는 유대 대제사장으로부터 유대 종교 지도자로부터 배척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려주일을 고난주일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배척과 또 당하게 될 고난을 피하시고자 하셨다고 하면 예수님이 굳이 이런 사건,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하는 일을 하셨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것 때문에 고난받을 것이 너무나 뻔한데, 힘든 일이 닥칠 일이 뻔한데, 십자가 고난이 닥쳐올 일이 뻔한데 왜 그렇게 할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결코 닥쳐올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종려절에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정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고 십자가 없는 면류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 현재 내가 받는 이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많이 어려우시죠? 이 고난의 터널이 길게 느껴지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끝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잘 견디면 우리에게도 영광이 있고 우리에게도 면류관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장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림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종려주일 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고난당하고 있는 오늘 우리 삶에 지쳐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앞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소서.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침으로 그 고난이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짐이 아니오, 고난이 우리에게 더 이상 힘듦이 아니오, 고난이 우리에게 더 이상 절망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위로가, 주님의 위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봉헌 찬송 14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대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의 날 많은 우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 헤로 세상에 오시어 왕위에 오른쪽에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 가던 물이 다 화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같이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 들고 주 찬양하오니 넓은 주랑 안에 갚아 주소서. 아멘. 다 같이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고 천군천사로 보호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한란 우한 질고가 많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 의지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을지는 모르나 우리는 주님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예배를 올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또한 직접 제단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던
봉헌되어지는 모든 예물들을 주님 오른손 높이 축복해 주소서. 드린 이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업을 위해서 쓰이고도 남아 맺게 하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이지만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땅의 것을 드렸지만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의 복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고통받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설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심으로 주의 사업이나 또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경제가 많이 어렵고 또 코로나 전염병으로 해서 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이 나라의 경제를 축복하시고 세계 경제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의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 오정차단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허락하신 직장과 모든 사업과 기업과 생업을 주님께서 에베네셀의 능력의 손으로 도우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마다 잘되고 잘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하셔서 이 어려운 때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며 찬송의 가정에서 끊일 날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자녀들 늘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어디서 있든지 뭘 하든지 간에 주님의 능력의 장력에 붙들려 쓰임받는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 나파의 치료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님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깨끗이 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말 못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저들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문제든 어떤 어려운 문제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모든 그리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충성하며 헌신하고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헌신과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와 복을 내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축복송과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하고 축복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금년 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이번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겸손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번 주일까지 영상 예배로 가정에서 드리고 다음 주일부터는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립니다. 이번 주 6일 월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이번 주부터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며 이번 주 특송은 CM 사속 순서입니다.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부활주일 새벽에는 3층 본당에서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4월 셋째 주일 19일부터 드립니다. 따라서 교회 중심 및 속회 모임도 이때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금요 기도회는 4월 셋째 주 금요일 24일부터 시작합니다. 당분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시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며 표가 붙은 자리에 착석해 주셔서 질서정연하게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강단 꽃꽂이는 이덕노 장로님, 소병희 권사님 가정과 중식 헌금은 윤혜숙 권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해주시거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코로나19 전염병 퇴치를 위한 공동 기도문을 기도하겠습니다.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국난이 있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도 오셔서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동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던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소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전염병에 감염된 확진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고 의료진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전염병을 치료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전 세계에 대유행을 하고 있는 코로나19 전염병을 속히 소멸시켜 주시며 이 전염병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이들이 좌절하지 않고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며 저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도울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옵소서. 주님, 주의 성도들도 매사에 조심하지만 코로나19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오정교회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루빨리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영원히 구원해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영이 치유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템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려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대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연약한 우리의 힘이 되시며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자손들 위에 허락하신 직장과 모든 생업 위에 우리 오정교회 위에와 그리고 이 지역과 우리 대한민국 이 조국 위에 한국교회 위에 세계 선교지 현장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됐는데요. 제가 참 많은 사람들 향해서 손가락질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보단 낫죠. 하나님, 전 저런 건 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저 그래도 교회에서 살았잖아요. 그게 조금씩 쌓였는지 제가 어느 날 십자가를 보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어 라는 아주 이상한 당당함이 제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우리 계속해서 다시 노래할 때는 그래서 다시 굳히게 된 2절 가사로 고백할 텐데요. 자신을 스스로를 사랑이시고 평화의 왕이라고 소개하시는 분, 우리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인격을 붙잡고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참 사랑과